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도 함께하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손길이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오늘 이 아침을 맞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의 이슬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과정 제12과 추수와 추수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2과 추수와 추수꾼입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개역번역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학습 목표로 올라가시면 깨닫깁니다. 진정한 제자는 직책이나 지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 어떤 위치나 직책에 의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느끼기는 섬김의 삶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 제자로서의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느끼는 것이고요. 행하기란 자신이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또는 지역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께 자신을 맡긴다. 우리의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디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론을 보시면 우리가 특별히 이 제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필요되는 것은 영적 투쟁을 위해 리더들을 준비시키기보다 회원을 모집하고 미디어 공세를 펼치며 홍보 캠페인을 벌이기 위한 리더 훈련은 재앙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즉 진정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추수를 위해서는 리더들을 준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공세를 펼치고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도와 제자 양육은 첫 번째 자신의 죄성에 대한 인정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속으로 나오는 진정한 참회. 세 번째는 전적인 영적인 굴복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별을 전파하고픈 주체할 수 없는 충동을 중심으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방송을 하든지 미스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도와 제자 양육은 개인의 변화, 구원의 확신, 죄의 회개, 그리고 영적인 굴복을 통한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추수와 추수꾼이 온전한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변화가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날입니다. 제목이 재미있지요? 거지들의 빵입니다. 자, 거지들의 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밑으로 일단 교훈을 보시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수많은 영적 지도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개인 전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성경 말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안드레가 뭐예요?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는 흔히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됩니다. 자, 거지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겠습니까? 빵이겠죠. 그런데 다른 거지가 이미 빵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음식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려주는 건데 그 알려줄 때 다른 거지들은 얼마나 정말 갈급함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오겠습니까? 바로 전도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분명 이 점에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형제 베드로의 그는 언젠가 성경에 포함될 것이라고 또 그의 사역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었으며 예수님은 그를 가장 친밀한 세 제자 중 하나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안드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사실 그런 영예를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라는 그리스도의 단순한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사역의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안드레는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의 그 기쁨과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귀한 빵을 전해주는, 빵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 사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나눠주고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초청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사실 전도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끼리 묵상을 해보시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소그룹 또는 교회로 초청해야 할 친구 또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봄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4월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소그룹, 이 구역반 활동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초청해야 될 이웃들이 무엇입니까? 이 소그룹이나 교회가 온전히 전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의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용기를 구하고 확신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 날입니다. 예수께서 인내를 호소하실 때입니다. 교훈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며 그런 태도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먼저 성령의 지도를 기다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인간의 능력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과 지도하심,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내재하심을 통하여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전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의지하는 경험이 없다면 천국의 확장이 매우 위태롭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교훈을 배운다면 그들의 장래 사역은
하늘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첫 명령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접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곤란한 상황을 맞이했던 바울의 경험에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격려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위한 인내와 기다림에 관하여 이 성경절이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아주 단호하고 꿋꿋한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성령의 개입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였습니다. 사도는 자신을 마게도니아로 보내시는 성령의 지시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끈질긴 노력을 기울이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바울이 자기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면 유럽 선교는 아주 무한정 연기가 될 뻔했던 사실입니다. 즉 모든 이 선교 사역의 핵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을 앞세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 좀 묵상을 해보시고요. 적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인내심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인내심이 필요할지 여러분들 깊이 좀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셋째 날입니다. 권위를 행사하. 내려가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는 주님이 직접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그들을 통제하기보다 권위를 주어 그분의 말씀과 모범에 따라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종류의 권위가 있었습니까? 또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는 곧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이 간합되느냐 혹은 거절당하느냐를 결정짓는 조건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의 사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거나 합니다. 그들의 사업은 영원한 결과가 달려있는 사명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인천국의 열쇠,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정말 영원한 결과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그만큼 소중한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자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어떤 권위를 부여하셨습니까? 각자에게 말씀을 증거할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적용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위를 행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에 대하여 바른 권위를 갖고 다루고 증거해야 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추수를 위한 일꾼이죠.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교훈입니다. 교회는 내적 연합과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추수할 일꾼을 더 많이 필요로 하신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유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저 교회만 유지하다가 점점 더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내적인 연합과 유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해 교회 안에서 추수할 일꾼들을 더 많이 양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일을 교회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양육을 하는 교회인지 그저 유지만 하는 받아먹는 교회인지 받고 나누려고 하는 교회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교회의 몸체 자체가 그저 외향적으로만 커져서 교회를 유지하는 데도 허덕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어떻게 보면 영적 비만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기동력이 없습니다. 이런 그 비만적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다 제거하고 오직 활동력을 갖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과 생명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에서 현재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인물을 위해 어떤 중요한 기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저 집안에 모여서 옹기종기 우리끼리만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밖에 들에 널려있는 익은 곡식들을 걷어들이는 추수할 일꾼들, 활동력을 가진 일꾼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매개해야 할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료 신자들과의 교제를 갈망하며 함께 무리를 짓지만 세상에서 추수를 기다리는 자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들끼리는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것도 잘 어떤 면은 좋지 않을 때도 많지요. 우리들끼리 복잡되니까 그 안엔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방향성을 밖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놓치고 교회의 일, 공공의 의무, 건물 관리 그리고 현상 유지를 위해 그냥 여러 계획들에 우리는 분주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연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추수할 일꾼으로 서야 합니다.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추수할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꽤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장 이 일을 분배하기보다 먼저 더 많은 목자와 일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은 소수의 일꾼이 개인적인 노력으로 마칠 수 있는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일꾼들을 양성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으로만 추수가 끝나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고 앉아서 제자 양성만 외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죠. 우리는 영혼을 수확하는 일과 새로운 제자와 리더를 양육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적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영적 공동체를 유지하고 동시에 활발한 추수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까요? 그 일에 여러분은 어떤 역할이 감당되어져야 할지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음.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은 타락한 죄인들을 묘사할 수 있는 다른 표현보다 잃은이라는 표현을 선호하시므로 비난보다는 동정하고 구원해야 할 책임을 강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은, 사실 우리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을 주님은 잃은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시 찾아야 하겠다는 갈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봉사 기간 동안에 어떤 잃은 자들을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심정으로 잃은 영혼들을 찾으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교훈과 모본을 통해 제자들로 하여금 죄인들을, 심지어는 장녀와 세리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도 교제하고 또 접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온 세상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분의 가르침은 종종 이러한 죄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잃은 자로 여기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반역적인 무리 또는 타락한 자들로 여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잃은 자라는 표현을 통하여 그들을 심히 애틋하게 여기셨고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이고 오늘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잃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들여진 사슬의 한 고리로 그리스도의 자비의 계획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고자 그분과 함께 나가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연결 사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합니다. 나만 잘 믿고 내 가족만 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는 더더욱 그 사명이 중대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늙고 병들고 힘없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죽은 영적인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내 능력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고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목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일이고 내 일인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지 하나님께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재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이제 그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꾼이 되십시오. 지금은 많은 추수꾼이 필요합니다. 안드레와 같은 일꾼이 되십시오.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빵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선임 거지가 되십시오. 기도하며 끈기 있게 이 일에 자신을 맡겨보십시오.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성령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일꾼들에게 권능과 권위를 주십니다. 잃은 자들을 찾고 찾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4월부터는 구역반을 하고자 합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에이 뭘 그걸 하느냐, 이런 정신이 아니라 꼭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 이제는 움직이시는 성령의 능력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영혼들을 통해 주의 전을 꽉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다가서는 사랑의 주수꾼이 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주수꾼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수꾼의 사명은 그 주수꾼의 능력이 아니라 주수꾼을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일을 통하여 올해 우리가 온전한 이 시대를 위한 주수꾼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4월부터는 우리는 이 추수하는 작업을 위해 우리 자신이 잘 숙련된 주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스몰그룹 구역반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바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확신하고 결심하여 주님 뜻 참여할 수 있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공부한 상태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적이 있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저 육신적 고통과 영적인 연약함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분연히 일어나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